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림을 잊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적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기쁨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눈도 와서 아직 다 안 녹았는데 아무쪼록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고 또 혹시 외출할 일 있으시면 아직 눈이 다 안 녹았으니까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이 우리 기뻐하는 교회 100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2월 1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날이 이제 첫 주일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이제 10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2년 가까이 된 거죠. 다음 달 둘째 주일이 우리 2주년 감사 예배니까 이제 2년 가까이 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친한 동기 목사들을 만나고 또 주위에 가까운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재호 목사님 하고 싶었던 목회, 목사님이 원하는 목회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분들이고 또 무엇보다 제가 오랫동안 부목사 사역을 한 것을 아는 분들이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저를 격려하는 그런 말로 저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 2년 정도 돼서 교회도 안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아졌으니까 이제 목사님 하고 싶은 목회, 목사님이 원했던 거 마음껏 그렇게 목회하실 수 있게 됐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목회, 내가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상황,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말 이 목회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신앙적인 권면을 드리는데 정작 제가 목회할 때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회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런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됐고 한 2, 3주간 제가 항상 이 질문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 삶이 내 목회에 녹아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갈 때 그 목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가 뜻하는 바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그 삶이 기반이 되어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이 우리 기뻐하는 교회 이 목회에 녹아졌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 기뻐하는 교회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정인이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 그 사실 한 가지만 놓고 봐도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국민들이 더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 양모가 전부 다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는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 집안으로, 신앙 좋은 그런 집안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더 분노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박해하는 자와 원수들에 대한 어떤 행동 지침을 주고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해하는 자를 내가 박해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 내가 직접 힘을 길러서 내 원수에게 내가 복수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것만큼 통쾌하고 시원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또 20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안 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물을 안 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럼 우린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칼과 창으로 그들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때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들의 손에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 기드온에게 과연 몇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까? 300명밖에 없었잖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게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 그 손에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시냇가에서 주워온 돌멩이만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긴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셨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망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방식과 서로 결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함께 하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면 맨 앞에 창세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창세기 맨 앞부분에 천지창조가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나중에 하와를 지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함께라는 개념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그 이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메시지를 담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함께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하나됨을 깨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로 그렇게 사용되는 원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는 두 개의 단어가 서로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하나는 디아고 하나는 볼로스예요. 디아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 사이를, 이런 뜻입니다. 볼로스는 던지다, 나누다, 찢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디아볼로스는 무슨 뜻일까요? 무엇 사이를 나누다, 무엇 사이를 찢다, 무엇 사이를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는 뭐냐면 공동체를 찢어놓고 서로 함께 있는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열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더불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시를 잊은 그대에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성경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이 책의 저자가 시를 본문 삼아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이렇게 쭉 풀어놓았더라고요. 마치 본문만 다르지 설교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 보니까 공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공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책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명이란 과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물체의 진동 에너지가 다른 물체에 흡수되어 그 물체가 진동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휴대폰이 있으실 텐데 그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바꿔놓고 이제 소파나 의자 위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소파나 의자에서 떨어져서 방으로 가서 이제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휴대폰에 진동이 울리면 그 진동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죠. 왜냐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핸드폰이 내 손에 있다면, 그 핸드폰이 내 몸과 닿아 있다면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릴 때 그 진동을 나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명이에요. 그런데 이 공명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 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명은 한자로 표현된 말인데 공자는 함께 공자고 명자는 울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15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는데 이게 공명이에요. 함께 우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이 내 손에 닿아 있지 않으면 그 진동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진동을 울리는 핸드폰이 내 손에 닿아 있을 때 그 진동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은 삶과 삶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서로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이 달라서 우리 몸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서로 다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기도고 한 가지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반대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하고 각 개인에게 편지를 하고 또 어떤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소식, 성도의 소식을 듣기 원하고 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이런 것은 바울이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당시에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그들과 어떻게든 소통을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서 우리가 떨어져서 평소에는 살아가지만 항상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소통,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광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은 착한 일, 착한 생각, 윤리적인 생각, 또 도덕적인 가치관,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완전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항상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은 선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선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슨 뜻일까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또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건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것은 그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선하게 상대방에게 대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악한 자 앞에서, 특별히 원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어떤 비유를 한 가지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이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이제 한 가지 비유인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게 해라. 이런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이 당시에도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방에 항상 이렇게 화로를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이야 불을 붙이고 불씨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불씨가 꺼지게 되면 불씨를 다시 살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화로에 있는 그 불씨가 꺼지면 이제 불씨를 얻기 위해서 옆집으로 그 불씨를 얻기 위해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이 화로를 자기 몸 앞에 이렇게 들게 되면 바람이 불면 그 재가 이제 막 날리면서 눈으로도 들어가고 막 몸에도 묻고, 그러니까 항상 이 화로를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밖에서 이렇게 인기척을 하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옆집에 사는 원수가 화로에 불이 꺼져가지고 불씨 얻으러 온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이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 안방에 있는 화로에서 수술 하나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그 원수 이마에 이렇게 확 해야 될까요?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그 원수가 머리 위로 들고 온 화로 위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얹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한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비유입니다. 비록 옆집 사는 원수라도 그 사람이 불씨가 없어서 벌벌 떨게 되었을 때, 그 화로에다 그 당시에는 간단한 음식도 해 먹었다고 하는데 음식을 해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잘 됐다고 웃으면서 불씨 안 주고 이러지 말고 머리 위로 이렇게 화로 들고 왔을 때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 얹어 주라는 거예요. 불씨를 나눠 주라는 겁니다. 원수지만, 나에게 악을 행한 자지만 나는 선으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350일이 넘는 날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 꺾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곳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출타할 일이 있으시면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기부금 영수증 신청 광고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사용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발급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예쁜 꽃을 이렇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꽃꽂이 하시기도 어려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을 교회에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함께 보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우리가 또 직접 함께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